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다니엘의 믿음과 영성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 성도들을 무장시키라 그랬어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까지 다니엘의 믿음으로 무장시켜라.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켜라.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예표자요, 정금 같은 믿음의 예표자인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어떠한지.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내며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깨끗한 양심으로 지켜냈던 다니엘 15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고 나를 도와줄 지지자, 조력자, 신앙의 동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외세의 압력 가운데 꿋꿋하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일으키고 싶은 그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되는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손해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억울해질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증거고 현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추수하기 위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성령의 역할은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 가운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 우리가 성령 운동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마귀가 가만둡니까? 무릇 핍박을 받느리라. 영광도 큰 만큼 핍박도 크답니다. 이 교회 여러분 오기로 선택하셨으면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또한 전 세계적인 그런 핍박과 환란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봐볼게요. 왜 제가 다니엘을 오늘 강조를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엄청난 재림절의 환란과 여러분 어둠들, 깜깜함들, 그것들이 세상을 덮고 땅을 덮고 사람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인 마귀가 얼마 남지 않은 때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실로 미혹하는 영과 진리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넘어가는 그 늪으로, 그 수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꿰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24시간 여러분을 스캔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4장은 종말장입니다.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총론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그러한 일들이 물론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환란 가운데 가장 큰 환란으로 예표가 되고 지금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환란들 이제 더 깊어진 어둠과 깜깜함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런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경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회사나 가정이나 아니요 교회 안에조차도 엄청난 환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서로 참소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무릇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말하므로 네가 나를 죽이려 한도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삶.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 환란을 예표하는 환란을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시록 때 7교회 중에서 이제 초신자는 모를 수 있지만 7교회 가운데 칭찬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미지가 차든지 돕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를 토하에 내친다 그러면서 실상을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멀었고 영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 가난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세 가지 뭐였어요? 흰 옷을 사라. 또 첫 번째 정금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될 텐데 그 중에 뭘 사라? 정금을 사라. 오늘 정금을 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금은 환난을 통해서 100% 순도의 정금이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에게 환난이 없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핍박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는지, 어떻게 사단을, 마귀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큰 뜰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짜를 얻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옥석을 하나님께서 지금 골라내시고 지금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어떤 집이 무너지는지,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는지, 어떤 자가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지, 어떤 자가 뿌리를 내리고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보호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지,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러한 또한 처방전을 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중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15살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아니 일사가구의 정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그렇게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절개의 비결은 뭘까? 오늘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오늘 연관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지금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땅의 세력과 함께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넘겨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지극히 큰 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성취되면 알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3년 반 동안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환란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번주에 충성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풀어놓은 게 뭡니까? 계시록 13장 10절.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장면이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자, 6절부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마지막 때. 자, 6절부터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라는 말은 온 열국을 말합니다. 그 모든 세계의 정부를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그날은 받게 돼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자, 8절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뭐가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열매다. 내가 충성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력입니다. 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열매이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어디에 충성합니까? 진리에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순교할 자는 순교하는 거예요. 도망갈 자는 도망가도 해. 그날에.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그 다음 장인 계시록 14장 10절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자, 계시록 14장 10절.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학교가 열어지면 자세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14장 10절입니다. 시작. 18, 죄송합니다. 9절. 6절. 자, 예? 아니, 7절. 14장 7절. 8절. 9절부터,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666표를 받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이제 수정 정치를 펼치고 독재 정치를 펼치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시스템이 갖춰질 때 바벨론 안에서 그 음녀라 부리는 바벨론화 정책 안에서 바벨론에서 다스릴 때 세계 금융의 매매권을 잡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칩을 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적그리스도 경배할 세계 모든 민족을 알면 미움을 받는 환난으로 넘겨줄 때 자녀를 아버지를 부모를 죽는 자 앞에 내어줄 때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11절에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제가 이따 지금 미리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서를 볼 건데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은 뭐였냐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666표입니다.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6, 7장부터 엄청난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라는 것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 몽조를 통해서 굉장히 미래 장차될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같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를 하고 동일하게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충성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다? 지키는 자다. 마지막 때는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나니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키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왜? 우리는 정금을 어떻게 순도 100%의 금을 얻습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불로 연단되어진 100% 순도의 정금. 정금 같은 믿음은 또한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런 고난으로 정금 같은 연단되어진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금 같은 믿음은 결국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으며 소망을 이루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뭘까? 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부어줄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너무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성령 충만과 말씀의 순종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복잡하게 하든
뭐 예언사역으로 굉장히 그 사람의 비밀을 꺼내서 예언사역하든 결론은 뭐예요? 500원입니까? 결론은 성령 충만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때를 위해 살고 영적인 스케줄을 맞추며 영혼의 스케줄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며 어떻게 나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나 재난의 시작일 뿐이랍니다. 이런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분명한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그러한 비도 내리고 그런 바람도 불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를 얻기 원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농부로서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경작하시면서 그래서 알곡은 거둬들어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불사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니라. 왜냐? 누가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교만과 욕심을 해서 마귀를 위해 예비한 지옥불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회개하며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여서 먼저 그 사랑을 선언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역사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 가운데 공급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을 해도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왜 우리가 다니엘을 알아야 되는가? 많은 믿음의 선지자 있어요. 에녹도 있어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반드시 다니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지조, 다니엘의 절개 여기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의 영성을 소유하자.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저는 저희 성도는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자기를 불렀다면 국가를 위해서 적들과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싸운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해 싸워줄 건 믿으며 우리가 적진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싸움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지혜를 따라 깊이 들어가면 결국 죽음으로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듯이 그 고백이 결국은 내 인생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고자 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듯이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이 한번 댕강 잘리는 것보다 총 한번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 된다면 적그리스도 앞에나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가정,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며 여러분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더 쉽게 되고 오히려 이것은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더 자연스럽고 그 믿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용기를 발하게 되고 그렇게 죽음으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마다 믿음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땅에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요. 이 소망이 땅에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더 살고자 할 것이고, 더 얻고자 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자는 잃어도 얻고, 믿습니까? 잃으면 얻고,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고, 포기하면 얻고, 이것의 역설의지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한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그 어린 나이에도 믿음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러한 충성하는 믿음으로, 그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깊이 연구하면, 지금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연구하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세상 끝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곧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실가고 장가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세상의 아들들도 지금 알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이 필요해요.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전부 다 해버렸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토대로 해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배경을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다니엘서가 생겨난 배경, 다니엘이 지금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1차 포로 시대입니다. 1차로 잡혀갈 때입니다. 여러분, 전혀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외세 가운데, 외세 압력 가운데 우리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처음에 뭘 준비하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 하면 두 가지만 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라. 그다음에 뜻을 정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뜻을 정할 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 자,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두 가지만 오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첫 번째 장면 뜻을 정할 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바벨론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먹지 않겠다. 왜? 지금 이 바벨론, 지금 바벨론 뭐가 생각나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바벨론화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바벨론화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 그런 바벨론이 어떠한 그 세계 정부의 모양, 또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모양, 어떠한
어떠한 그런 어떤 영적인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어떤 그 세력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바벨론화 되는 그러한 마귀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벨론이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놓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포로로 시대 때 그들을 뭐예요? 바벨론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 가운데 음식으로, 교육으로, 문화로 동화시켜서 바벨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마귀의 작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래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뭐 하지 않겠다? 나는 뜻을 정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레위기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먹지 않겠다라고. 영적인 조그만 것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조그만 죄에 타협하지 않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들으면서 마지막 때 정말로 666표를 받으라는 상황 가운데 666표가 뭡니까? 매매 권력이거든요. 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시스템이에요. 경제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지금 이 기도하는 장면은 뭐냐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마다 다 사자굴에 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뛰어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환경이 다니엘을 만들었고 이런 환경 안에서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했다? 뜻을 정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미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자,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7절부터 8절이군요. 8절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먹지 않으면 죽음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거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데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5가지 얘기했죠. 배, 부, 실, 미, 침. 오신 분은 기억을 못하네. 사람은 시험에 들 때 또 죽음 앞에서 배도하고 배교하고 제가 성경에 말려댔죠. 배도하고 배교한다. 배. 그 다음에 부인한다. 3번 부인한 것처럼 부인한다. 주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뭐예요? 실 뭐예요? 사람이 실족한다. 또 미 뭐예요? 미지근해진다. 영적 무지 가운데. 침은 뭐예요? 돈 때문에 침륜되어진다. 마지막 때 돈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뭐예요? 제가 그 5가지 경우를 성경 예화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배도의 역사, 실족의 역사, 그 다음에 미지근해진 역사, 그리고 침륜의 역사, 그리고 3번 부인하는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듯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음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순종하는 거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5장 8절. 자, 시작.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 절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 순종했습니까? 8절에 8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종은요, 진짜 예배는요, 진짜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죠. 진짜 순종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지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 저는 뜻을 정했다는 말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란 말은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이란 말 속에 마땅히 다니엘이 15살밖에 안 됐지만 참된 신앙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교육이, 신앙의 교육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교회 학교가 됐든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냥 잠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말씀 안에서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이론을 말씀께 복종하는 듯 하나님의 뜻을 나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최우선의 가치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 때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잠깐 내가 생각이 우상이 되고 내 기준이 우상이 되어서 일주일 살다가 잠깐 하나님의 기준을 맛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기준이 아름다워서 이제 저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자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그마한 것에도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 작은 죄에 대한 죄의 인식과 조그마한 영적한 작은 죄에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결단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잘 버티다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기 머리를 자르면 자기 머리를 자르고 자기 머리에 칼을 대면은 힘을 잃는다는 비밀을 누설합니다. 작은 죄에 굴복해 버립니다. 작은 죄,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작은 죄 가운데 그런 비밀을 타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작은 죄. 왕의 짐이야 포도주가 아주 지극히 적은 계명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안 먹고 잠깐 우리가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아니요. 자기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요, 신앙이란 그거 같아요. 누가 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느냐. 누가 더 선악의 기준이 깨끗한 양심을,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양심을 소유하느냐. 그러면 양심이 깨끗할수록 죄에 대한 관점, 작은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집니다. 이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이 조그만한 티끌 같은 죄도 이제 초신자가 요 조그만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인식합니까? 못해요. 신앙이 성숙되면 나의 조그만한 시기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는 죄의 인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양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뜻을 찾아 내 뜻이 되기 때문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짐이야 포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은 먹고 반은 지킬까요? 전부 지킬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영화 보셨죠? 일사가고. 내가 너에게 타협 하나 할 거 제시할게.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 금신상에 저기 그 황제죠. 거기에 택시 창문을 쫙 내리고 살짝만 몸만 까딱이라. 그러면 용서 주겠다. 주기철 목사님 거절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곧 양심이다. 성경에 보니까 너의 속사람이 곧 양심이다.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심은
바리새인들이 왜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았냐? 살아있을 때 주님이 너 회개해서 총가라는 말 하지도 않고 이미 지옥의 판기를 받은 자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양심이 외식함으로 화인 맞았다 말합니다. 양심을 화인 맞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양심과 믿음, 양심과 속사람은 함께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깨끗한 양심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서 마지막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져 세워진 양심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으면 이 조그만한 죄가 타협이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죄가 인류를 사망으로, 이 조그마한 선악과 사간이 딱 배물었는데 사망이 들어. 이 조그마한 죄가 이렇게 큰 이 죄의 삭스의 결과가 뭔지, 이 죄의 실체가 뭔지를 보게 됨을 통해서 조그마한 죄라도 내가 지면 안 되겠구나. 열이 나면, 아프면 열이 납니다. 자각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병이, 폐암이 걸리거나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더 위험한 병은 우리 보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시기, 다툼, 교만, 속에서 분리, 이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할수록 적은 죄에 대한 관점이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우리 마음밭을, 여러분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빨로 줄기로 그냥 다 회파해버리는 포도원 밭을 못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방치하면 누룩이 부풀어서 온 동에 퍼져서 다 못 먹게 되기 때문에 너희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니라.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적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니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적은 것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죄의 실체를 보고 죄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나를 왜 창조한 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고 너의 주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때가 있을 줄 알아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정신 차린 이유가 뭡니까? 노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다. 무드셀라가 정신 차리고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네 양심 가운데 선악을 뭘로 규정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 작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 너는 설마 이 죄가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은 사망이고, 두 번째 유행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자. 에베소서 5장 15절. 자, 그래서 뜻을 정하려면 먼저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7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지막가 될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 이해하고,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15살짜리가 중고등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있잖아, 그것은 먹으면 안 돼. 그 부정한 것,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세상과 하나 될 수는 없어.
이런 여호와 신앙으로 가르치는 어릴 때부터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또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과 생각을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저는 뜻을 정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다 수용을 했어요. 성도로서. 그래서 뭐예요? 부모가 그랬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리석은 자가 많은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멸망으로 이끕니다. 잠언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지혜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는 거예요. 그 뜻은 어떻게 분별하고 이해합니까? 온전한 뜻이 있고 기뻐한 뜻이 있고 선한 뜻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데 이 세대를 뭐예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거예요. 바벨로나 세상은 이 세대는 바벨로나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바벨로나 되고 있다고요. 마귀 요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임금 이제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단 말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위험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대를 다니엘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대가 위험해요. 동성애가 이제 남자 여자 체크하고 중간성을 체크한대요.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제는 동성애가 교과에서 살리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동성애가 교육이 되면 이제는 엄마 아빠가 이제 성관계할 때 애기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어떻게 애기를 낳는 것까지 가르쳐 준대요. 이 그것까지 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그걸 민망하고 그거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교과서 실린대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어떤 주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 교과서 내용에 캡처가 된 게 있었어요. 주님 동성애가 가증한 것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킹덤 컬처요. 그것이 바로 킹덤 에듀케이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문화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육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심령에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철저하게 선악이 무엇인지 깨끗한 양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철저한 신앙 전수를 통해서 그런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부모님을 천국 가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만나기를 바쁘겠지만 나는 부모님 참 교육 잘하셨습니다. 그 자식을 본 부모를 알듯이 교육 참 잘하셨습니다. 새 친구도 찾아가서 그 새 친구 부모도 만나보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이기 때문에 철저히 태어나자마자 다른 거 알겠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 할래? 뭐 돌 되면 뭘 잡을래? 그런데 그들은 조그만 인지가 생기면 바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가르친대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기 때부터 먼저 가르친대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자녀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떠한 세대인가, 어떠한 우리가 위치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타임 나온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라. 먼저 뜻을 이해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유행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한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뜻을 이해하자. 주의 뜻을 분별하자. 왜? 근데요, 이렇게 하면 총 못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쩌라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거는요, 말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만 하면 안 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결단하는, 뜻을 정하여 행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이 세 가지는 콤보로 외워야 돼요. 콤보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행하자. 콤보. 자, 연속 콤보입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주요 주한 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분별했습니까? 주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뜻대로 행하면 말씀 안에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마지막 때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다니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자녀도 보호하심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씨를 뿌리십시오.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가 그런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길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뜻을 정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뜻을 보여줬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요, 부모가 뜻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졌다는 거. 엄청난, 우리가 쉽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5가지, 배도, 부인, 다 부인하고 실족하고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우리 중고등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생긴 자들은 뭐가, 오늘 다시 말해서 뭐가 깨끗해진다? 양심이 깨끗해진다. 절대 피부에 양보하세요 말 있죠. 먹는 유행어가 있죠. 죄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여러분, 조그만한 여우라도, 조그만한 틈이라도, 조그만한 누룩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친밀의 나음을 방해한다면 반드시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반드시 지금 뜻을 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합니다. 지금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일 정하죠. 그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에요. 지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 뜻은 또 어디서 나오냐? 자,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8절. 어디서 나오냐? 그 뜻은 어디서 나오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좋은 편을 택하여서 빼앗게 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한 뜻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며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또 성도가 이런 목회자에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오늘 뜻을 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풀어져도 내가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3상 16장에 보면 3상 16장 봐보세요. 3상 16장에 삼손이 타협했을 때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한 죄지만 타협을 해버렸을 때
죄에게 양보했을 때, 양보하라고 마귀는 속삭이지만 양보해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사기 16장 2절, 26장 2절에. 자, 가보세요. 사사기 16장 2절에.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이미 떠난 후입니다. 지금 삼손은 그 죄, 설마 이 죄가 내가 힘을 못 발휘, 이것 정도 타협했다고 힘을 못 발휘할까? 힘을 발휘하려고 몸을 해봤는데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는 지식이 없고 말씀을 몰라서 그 뜻을 몰라서 그 뜻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불쌍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불쌍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종교로서 신앙생활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낫습니다. 제가 불교를 추천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생명으로서 내가 구원의 종교로서 한 종교를 택한다면 반드시 생명으로서 기독교를 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바꾸고 나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렇게 길을 걷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생활은 없다고 봅니다. 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인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삼손이 이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듯이 정말로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 결국 답은 오늘 뭡니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여 뜻을 정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이미 뭐예요? 누구냐? 다니엘은 그러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과 양심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그러한 마음과 양심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뭐예요? 자, 시편 119편 9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읽어보세요. 시편,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시편 119편 9절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행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방법은 주가 일러준 물로 씻었다.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주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제가 아까 불교 얘기를 했지만 불교는 자기 행위로 깨끗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어떤 행위로서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위의 연약성과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모든 종교는 자기 힘, 자기 잠재적인 능력에 의존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합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신 둘째 아담에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회복시키고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이 죄다.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를 순종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뜻에 순종 못합니까? 내 생각 가운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은 평소의 말씀 훈련 안에서 말씀이 나의 뜻이 되어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의 자세 속에서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순종하면은 점점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의 사랑,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이 말씀과 유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다 깨끗하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과 뭘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의 순종이에요. 어제도 설교도 성령 충만과 말씀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기도도 시간을 내서 또 차를 타고 운전하신 분들은 차를 타면서 그 차가 교회 못 나면 차가 지성소가 되어서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기도하고 직장생활에 틈틈이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또 결단해서 교회에 나와서 작정하실 분 작정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려면 뜻을 이해하고 다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하려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준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매력을 날마다 발견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뜻이 보호한다 이게 마지막 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요한복음 15장 3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러한 일사각오의 상황, 이런 죽음을 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내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어디로 인도한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땅이다가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을 보게 되고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또한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종말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가졌던 생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생각을 갖고 다니엘이 버텼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다니엘이 생각을 품었다고 마음을 주더라고. 28절에 이 생각을 다니엘이 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때하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여호와 신앙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인내하며 결실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끝까지 견디며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해도 다음날 가면 무너지나 안 무너진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바퀴가 굴려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오토바이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게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고 결단만 해서도 안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뜻을 정하자.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구절과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것이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하며 너희가 한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죽음 앞에서 배도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구나. 마귀가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귀에 시험 들지 않으려면 내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 안에서 사랑 충만하고 말씀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알지만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면서 그 뜻을 정함과 동시에 능력이 되어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성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암으로 불어보세요. 겨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된 마지막 때 정금 같은 믿음,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마지막 때 내가 교회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서야 된대요. 다니엘이 환난을 이기고 어떠한 이제 마지막 총예표인 그런 환난, 무서운 환난, 그런 무서운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자갈밭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 배반할 것이냐? 죽도록 충성하라. 진리에 충성하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지금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뜻을 정해야 갑자기 찾아온 영적인 골리앗 가운데 그 뜻으로 싸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뜻을 정해야만이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여러분 뭡니까? 에서의 팥죽 같은 평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평소에 준비된 근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매력을 발견하고 그 뜻으로 무장하면서 지금 준비된 것,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어제 습관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됨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어야 돼요. 오늘 근육을 만들어야지 갑자기 우리 저기 근육 운동한다고 갑자기 근육이 됩니까? 저는 되는데 해보면 되더라고요. 1시간만 하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교신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순교의 상이 큽니다. 순교할 때 상이 왜 크냐?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목을 벤 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임합니다. 여러분,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 압력과 그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남한을 위해서, 연약한 남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성도, 통일이 되면 더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물들까봐 편안주의로 빠지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진답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성숙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정금 같은 믿음은 귀합니다. 믿습니까?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환난을 즐거워하며 환난이 만들어낼 연단과 소망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고난을 즐길 줄 모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요, 정금 같은 믿음의 기회요, 문제가 이 재료가 되어서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뜻을 정했고, 내가 이 정도 왕해지며 포도주에 내가 영적으로 타협해? 아니, 나는 주님의 양심을 가졌다. 주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했고, 나는 여기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버틴다.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해도 나는 또 무너집니다. 주님, 작심 3일입니다. 아니 작심 3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열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음을, 아버지 진리의 검을 들고 싸우며 아버지 그 진리의 검을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있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말씀만 많이 한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기도하며 뜻을 정하며 기도하는 지금 그러한 세대가 다니엘의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생각만 했을까요? 밑에 절에 뭐예요? 이 생각을 했죠. 32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때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부인할 것입니까? 시인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시인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시인하고, 여러분이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속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구변과 지혜를 줘서 능히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의 지혜를 줘서 내가 시인하게 만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겠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부활의 증인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함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외쳤던 것처럼, 진리를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처럼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의 증인되고 정말로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협력하며 완수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마지노선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뜻을 알고 뜻을 분별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만 부족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을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이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싸울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행할 것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순교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결단해 보세요.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결단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정말로 정 같은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깨끗한 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